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 전하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이 있잖아요. 금. 제가 좋아하는 금. 그 금이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금의 특성을 혹시 금요예배를 다 안 오셔가지고 모르겠는데, 금은 있잖아요. 실로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1g을 가지고 3kg까지 가늘게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 별로 놀라지도 않네. 1g, 금 1g을 가지고 3kg까지 늘릴 수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전성이라는 건데, 이 금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가해지잖아요. 힘이, 압력이. 그럼 그것을 받는 거야. 이걸 못 받으면 끊겨요. 깨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뼈가 부러지는 것은 그 운동의 힘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금은요, 1g을 가지고 압력을 흡수해가지고, 힘을 흡수해가지고 3kg까지 가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살펴보면, 금은 산화되지가 않는 금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금은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산화되잖아요. 근데 금은 산화되지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은인데요. 은도 전성이 있어요. 점성이 아니라 전성이 있는데, 이렇게 운동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전성 때문에 은도 금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늘리고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은도 공기 중에서는 산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황이라는 그런 황성분이 닿으면 은은 어떻게 되냐면 검게 산화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동이에요. 동도 전성이 강해서 동도 금, 은처럼 그와 같이 늘리고 끊어지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동은요, 그 동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게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은 치고 뭐 할 때 무게가 바뀐대요. 근데 동은 무게를 유지하는 아주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변화되지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금과 은과 동의 각각 다른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특성대로 금은 사용되고, 그 특성대로 은이 사용되고, 그 특성대로 동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 금, 은, 동은 그 본질이 뭘까요?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의 본질은 뭘까요? 그렇죠. 빙고 띵동댕동, 바로 광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이, 아무리 은이, 아무리 동이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 자기만의 가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금은 뭐예요? 광물이에요. 은은 뭐예요? 광물이에요. 동은 뭐예요? 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고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금 먹는다고 낫지 못할 것이요, 은 먹는다고 낫지 못하고 동 먹는다고 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성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몸은 눈으로 보는 것, 유익한 것, 자기를 갖다가 살게 하는 그런 어떤 힘, 이런 외부적인 영향, 다시 말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특성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주목해야 되냐? 본질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보다 금이 좋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은이 좋아요 해봤자 금과 은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받는데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기 때문에? 광물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인간의 특징은 잘 알고 있죠. 인간은 사유하는 특징이 있어. 인간은 공동체적, 무리적인 특징이 있어. 인간은 문화를 만들어. 인간은 역사를 만들어. 인간에 대한 특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상대방에 대해서도 유석빈 집사님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지, 이래이래해.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지, 이래이래해. 이런 걸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정말 유석빈 집사님을 아냐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아냐는 거예요. 정말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아는 그걸 뭐라 그러냐? 본질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자,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는 인간을 보면 인간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을 보고, 이런 금, 반짝반짝한 목사님 반지 금만 보고, 이거를 아이 보고 이거를 갖다가 광물이라는 본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금의 본질을 알고 은의 본질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금과 은이 있는 돌덩어리를 보면 돼요. 금이 돌덩어리 속에 있네. 은이 돌덩어리 속에 나오네. 그래야 이것도 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려면 우리는 나를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지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아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부터 비롯됐잖아요, 인간이. 근데 인간을 아는데 사람만 보면 우리는 여태껏 본질을 모른단 말이에요. 본질은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인간을 만든 인간의 아버지를 봐야지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만 보면 몰랐어요? 그럼 다시 해봅시다.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한 단어로 인간은 땡땡 땡이다. 인간은 땡이다. 우리를 볼 때 몰라도 하나님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우린 인간만 보면, 장미경만 보면 영이 안 보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금 가락지만 보면 금이 광물인 것 같지 않지. 그런데 뭐를 봤더니 장미경의 영의 아버지를 봤더니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우리 본질, 우리 자신의 본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 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아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못 봐. 그럼 내가 여전히 내 특성, 눈, 코, 입, 귀 있는 내 특성, 이걸 가지고 인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이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뭐다? 영이다 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나의 본질은 영이다. 나를 보고 알지 말고 누구를 보고 알다? 하나님을 보고 나의 본질인 영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본적. 우리들의 이 땅에서도 본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초본, 등본을 떼어보잖아요. 그 본적이 바로 나의 본질, 내 가정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본질인 이 영이 결국 우리들의 본질이 우리 뭐가 된다? 영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요, 이 본질이, 나의 본질이 영인데, 여러분이 솔직하게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영이라고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이 본질이 드러내려면 반드시 본질에 있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지, 나무는 영이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영의
영이라는 것을 드러날 때 영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가시 있잖아요. 이름이라고. 어떤 창조주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창조주를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부를 때 우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으로 장미경 날짜 정말 고백하는데 목사님 그럼 기분이 좋아? 근데 미경아 그럼 기분이 승질이 나? 왜 그럴까 내가 고민해 봤어.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영적이요. 뭔가의 그 위치와 그런 게 느껴져. 근데 미경아 그럼 갑자기 내가 뭐가 돼요?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야. 육체 덩어리가 되는 거야. 감각적이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그 나타남이 나타나는데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저 사람! 당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의미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할 때 그냥 잘 하다가 승질 팍 날 때가 뭐예요? 너가! 그러고 당신이!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나보고 당신이라 그래?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영은요 영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영이야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면 나는 여전히 뭐로 살아간다? 육체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영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개똥이, 미숙이, 지혜 이런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같이 음성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 요셉이 지은 이름도 아니고 누가 지은 이름? 하나님. 하나님이 지은 이름을 가진 자가 영적인 본질을 드러내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을 지어준 자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사라,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예수님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대로 살아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 영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막 산골짜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헌신하고 해봤자 내 이름 육체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영적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가요. 이렇게 지가라고 할게. 자기 스스로 지가 다윗이라고 이름을 줘. 지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줘. 지가 아주 성경에서 좋은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고 살아. 다 쓰잘데기 없다. 누가 지은 거니까? 지가 지은 거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어서 다윗같이 살고 싶고, 자기가 아무리 요셉같이 살고 싶고, 자기가 아무리 아브라함같이 살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게 영적 본질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이름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많았지. 근데 신약에 있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오직 한 이름밖에 없어요.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에 뭐가 나타난다? 본질을
나타나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있잖아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유일하게 따라해보세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주신 이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담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두 번째 영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영의 이름.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닌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다? 영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 없는 이름이에요. 그냥 죄 없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육체가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정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세탁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죄인으로 인보적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위에 따른 응보적인 보응대로 살아가는 건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 있는 이름, 사단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죄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 없는 이름으로 살면 어떠한 행위적인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죄 없는 이름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지각이 있는 이름.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이건 정말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과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의 몸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언약을 주고 의지를 주고 그의 몸을 준 것은 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한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 처음 고백하겠지만 옆 사람과 고백해 보세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름도 주고 몸도 주고 언약도 줬는데 왜 장미경으로 살아가냐고, 왜 김재학으로 살아가냐고.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누가?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 거예요. 내게 뭐는 없어도,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위가 아픈 사람은 배에 손을 얹고, 얼굴이 푸고, 이빨이 아픈 사람은 얼굴에다가 손을 얹고,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은 내 마음에다가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